우리 안서동 호랩산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설교 부탁을 받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잠언에서 이렇게 딱 이제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잠언은 저기 전문이 아닌데요. 그랬는데 잠언을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는 내 뜻대로 전하면은 안 되고 성령님의 뜻대로 전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바가지만한 머리 가지고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제가 잠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뭐 보나마나 죽을 썼죠. 전문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종이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잘하고 못하고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잠언서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동안도 잠언을 적지 않게 대했고 근간에 막 적어도 아마 한 4, 5년 정도는 잠언을 그래도 비교적 주의 깊게 대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 성경 누굽니까? 미국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듣게 되면은 참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평이하게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목회를 약 한 30여 년 하시면서 그 이후에도 더 하셨겠죠. 목회를 한 30여 년 하시면서 적지 않은 그 교역에 힘을 쓰시던 분이 메시지 성경을 써야 되겠다. 이분이 작심을 하고 쓴 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김수 자매님인가 이분이 그거를 이제 성경을 낭독을 했어요. 저는 그 자매님한테 참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서울 용산에 어디 하영조 목사님 아마 그 교회 다니는 자매 같대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거를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낭송을 해서 내가 잘 듣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잠언 내용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성공하는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잠언이 본래 주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주는 지혜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놀랍게도 로마서를 증거하게 됐잖아요. 로마서는 어떤 분이 그랬죠.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고 로마서 8장은 보석의 끝에 해당된다고 함으로써 성경은 66권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 구원론의 대파노라마인 이 로마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그 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참 로마서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은 진짜 뭐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믿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죄를 이기고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그 놀라운 경건을 위한 지혜를 주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잖아요. 주제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우리가 주제가 있으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제를 받쳐줄 만한
또는 보조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잠언이 바로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 초기에도 이 잠언서 박조진 목사님이 쓴 이 잠언 강해도 보고 그랬는데요. 저는 다 정말 어르신 목사님들 존경하죠.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향이 우리 주회종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그 어떤 그 성경 책권을 이해하거나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저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뭘 하면은 더 힘들어요. 잠언을 갖다가 요새 한 3-4번을 그렇게 숙지를 하고서 강단에 쓰려고 하니까 머리가 그냥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가령 10수년 전에 경험했던 것을 또 경험했어요. 전에 이제 목회 일상에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오바를 하니까 이 뇌가 아픈 거예요. 뇌가. 근데 다른 데 아픈 거는 이 주물 넣으면 되지만 뇌가 아픈 건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런 현상을 좀 느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잠언이 바로 그런 책이었다는 거. 아멘.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위한 모든 지혜를 주니 아멘.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아멘. 그동안 내가 잠언서를 4분의 1만 알았더라도 얼마나 내가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됐을 것이고 승리를 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내가 잠언서를 그렇게 몰랐다니까요. 부분은 알았죠. 근데 잠언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잠언을 설교하라고 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는 기독교 구원론의 대파노라마인데 로마서의 큰 주제는 1장 1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 안경이 가까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가까이 있는 거 할 때는 안경을 좀 벗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어떠한 학문도 신학도 하나님 말씀에다 견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주의종들이 다 실패하고 사역이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빛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내 생각, 신학,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성경을 갖다가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물타기를 하니까 우리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더라 이겁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는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학정 앞에서 로마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성경이 쓰여진 것이 신약성이 그때쯤에 다 쓰여졌는데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그 학정, 로마의 그 강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충들이 신약성경 대부분이 그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로마 갔다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단두대에다가 목 잘랐습니다. 저는 그 단두대를 다 만져본 사람입니다. 제가 왜 만졌겠어요? 1세기 저의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여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 잘려 죽었구나. 그 실제 그 물건이거든요, 그게. 응? 나는 정말 그분들 앞에서 얼마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뭐 짧은 순간이지만 지나가면서 우리 순례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로마서를 15년 내지 20년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단두다페에서 목 잘리는 그 성도들, 그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죄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정말 히브리서에서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방랑생활하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런 것들이 다 이 로마서가 그 가운데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목 자르고 그냥 그렇게 핍박하니까 내가 평생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가 신학에 뭐 이런 이상한 것들 갖다 대지 마세요. 아멘. 성경 이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멘.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데 아멘. 뭐 이름은 구원받고 저름은 구원받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무효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믿는 사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 다 아멘. 들어가요. 뭐 어떤 사람 구원받기는 뭐 예정돼 있고 안 예정돼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답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예정론이니 뭐니. 그거 뭐 기독교 강의 안만 읽어봐도 뭔 말인지 지금도 모르겠대 그거. 내가 기독교 강의를 영문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제가 학구열이 있었으면은, 응? 왜? 한글뿐만 아니라 영역으로 내가 그걸 다 알고 싶어서. 근데 지금까지 30몇 년이 됐어도 그 뭔 말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를 붙들고 해보니까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제가 왜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감성을 넣겠어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어머니 제가 신방 갔다 왔습니다. 청담 하늘채 요양원에 우리 어머니가 거기 3층에서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눈이 멀은 줄은 모르고 그냥 이 방이 바깥이 다 어두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양사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내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눈이 멀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눈 멀은 줄 모르고 그냥 원래 세상이 깜깜한 줄 알아. 그래서 면회를 가서 어머니 내려오시게 하려고 요양사들이 데리고 내려오려고 그러면 사정없이 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가는 깜깜하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얼굴도 못 보고 요양사랑 얘기하고서 왔어요. 근데 이런 예화를 제가 왜 들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은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학으로다가 그걸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서, 응?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런데 왜 그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냐? 그 17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아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도 믿었는데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언제든지 믿으면서 믿음으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위대한 약속교회 오면 좋잖아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 아멘. 그 로마서 대가인 윤재민 목사가 있잖아. 아멘. 그럴 땐 좀 웃으셔야 돼. 뭘 아멘이야. 아멘. 뭔가 깊이가 있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복음이 있잖아요. 아멘. 제가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한동안 그런 얘기가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복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복음이 있어요. 나는 복음이 있어. 응.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 저쪽에 있죠. 백석동 쪽에 큰 교회 짓고 목회하는 우리 선배.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뭐 그렇게 전도도 배우고 막 그러더니 그 설교도 역시 힘이 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복음이 있어. 복음이 있어. 근데 제가 그때는 복음을 별로 몰랐거든. 제가 그막 20몇 년 전, 그 30년 전이니까. 그런데 저 선배 목사님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복음이. 근데 제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아니까. 야, 얼마나 든든한지. 야, 막 당당하고요. 응? 왜 그러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아멘. 아니 사람의 의를 어디다 갖다 대합니까? 그 내가 그런 예화도 들었죠. 아니 공부했으면 몇십 년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계신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은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지으면 구원하시려고 아멘. 예정된 것이 이 아멘. 복음인데 아멘.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을 어떤 거라도 대하면은 믿음이 오잖아요.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살리라. 아멘.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했겠어요. 저는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따로 택정함을 받은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피정진 목사님이 한 2, 3년 전인가 뭔 얘기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요 한 구절도 토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분이 이게 원래 상주분이거든요. 피정진 목사님이 상주분이에요. 경북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경북 단동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그 경북 사람 하나 있었어. 그 셋이서 나하고 피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는 우린 같은 출신이야. 같은 출신. 괜히 으쓱해지잖아. 피 목사님하고 같은 출신이라니까. 근데 그 어르신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경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딱 이 앞에 앉잖아 강사석에. 네네. 딱 눈 감으면요. 그때 감동받아서 바로 설교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토시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아멘. 와, 얼마나 성경의 귀중함을 알았으면 우리 그 귀하신 목사님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뭐 나도 목사고 나도 공부했으니까 뭐 목사님이나 나나 뭐 이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피 목사님 성경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넘겨봤어 일부러 내가. 야, 빨갛고 파랗고 막 그냥 그렇게 분홍으로 정리된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돼 있어요. 우리 설교 몇 편 준비해가지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우리 설교하라 그러면 몇 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솔직하게. 많이 준비한 분들은 1000편도 해놨다 합니다. 그분은 1000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화까지 나왔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옳은 거, 정당한 거, 바른 거, 이 예수님 안에는 로마서 안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은 거, 정당한 거, 의로운 게 나타나니까 아니 사람도 우리가 정집사님 보면 괜히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가요. 뭔가 저분은 깊이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잘 몰라요 난 정집사님을요. 근데 처음에 딱 뵀는데 뭔가 깊이가 있으시고 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학교도 고려대학교 나오셨고 일반 대학이지만은 우리는 명문 안 다녔잖아요. 물론 공부라는 것이 꼭 명문대학만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어떻게 잘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좀 능숙해 보이시고 또 가만히 보면 또 돈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벤츠차가 찌그러지든 누가 박아서 고치든 그렇게 부담 없더라고요. 그냥 고쳐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돈도 많이 있으시구나. 기회 되면 돈도 좀 얻어 써야 되겠다. 근데 줄 사람이 줘야지 줄 사람이 안 주는데 내가 암만 얻어 쓰려고 그런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응?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로마서 다 하려고 했더니 벌써 시간 반은 갔고 나중에 또 합시다.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찬양으로 우리